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성소 정결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격동되었습니다. 고무가 되었습니다. 마음에 결심하기를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들을 가리켜서 정말 재림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그 일에 제가 더 전심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죠. 성전과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을 청량하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뜰은 그냥 내버려 두라. 결과적으로 여기 한 무리가 탄생합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제와 연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서 성소가 정결하게 된 한 무리가 여기 있습니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연구와 명상으로 통속적인 세상 사상과 감정을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하늘 성소 위대한 사업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온 마음과 영으로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과 조화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것을 밝히고자 오늘 주제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정언은 말하기를 성소 바깥에 서 있지 말아야 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주님께서 뭘 하시는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그들의 생애를 세밀하게 살펴서 품성을 의의 큰 표준과 비교하는 경건의 각성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엄숙한 원형적 대속죄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새벽기도 말씀처럼 세상이 있지만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통속적 사상과 감정을 벗어나서 성소 정결 사업을 하시는 주님과 조화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알아야 한다. 날마다 우리의 생애를 의의 표준과 비교하여 보면서 속히 결함을 깨닫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은혜를 주는 은혜의 기간 동안에 결함들을 고침받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하늘 성소 봉사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주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는지, 뭘 하시는지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차지하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늘의 성소의 봉사는 우리 주님의 사업의 바로 중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왜 이 주제를 택하였는가 이유를 조금 상기시켰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날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면 너희로 정결케 할 것인데 모든 죄에서 너희가 요 앞에 정결하여지리라. 다시 기억하십시오. 모든 죄에서 깨끗해진다. 다니엘 9장 24절을 말씀하시기를 허물이 마치며, 정말 굿뉴스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어지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특별히 이 단어입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1888년 기별자들은 직시했습니다. 영원한이란 말을 기억하라. 오늘 좀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성경 결론을 던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1절 18절 1절부터 11절부터인데요. 이 말씀은 히브리 9장 28절에 대한 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가 단번에 우리를 들이심으로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신 그분께서 이제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오실 터인데 그때를 위해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림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벗겨주는, 용서하고 깨끗게 하는 값은 다 치루었다. 이제 그분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죄를 해결하러 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라. 그럼 지금 그분이 뭐 하시는가? 그러므로 죄와 상관없이 그분이 오실 때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준비케 하기 위해서 하늘 성소 봉사하고 계신다, 그런 뜻인데요. 들어보십시오. 제사의 본질은, 예배의 본질은 죄를 없게 하는 것이었는데 의문의 법으로 희생의 제물로 그걸 없이 하지 못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죄를 위하여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분께서 원수들이 자신의 발등상 될 때까지 아버지 우편에 계시겠다.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로 연결합니다.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서 죄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는 사람이 되어질 때 주님은 그 일을 끝내신다. 이제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칭의를 통하여 죄 사함 받고 거룩하게 옷 입은 사람을 이제 영원히 완전케 할 터인데, 이 일에 대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시 말합니다. 죄 사함 받아 구별되어서 그분의 권속이 된 사람들을 이제 영원히 완전케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뜻입니다. 한 제물을 드려서 원수들이 발등상 될 때까지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그날 후로 하늘 대제사장으로 우편에 계신 이후로 그를 따라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성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들과 내가 언약을 세울 텐데 그것은 내 법을 저희 마음에 기록해버리고 생각에 기록해버리겠다. 쉽게 말하면 내 의를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으로 새겨버리겠다. 그런 다음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으므로, 속죄란 단어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속죄란 단어는 5가지 의미로 표현되어지는데 그 마지막 의미가 내포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사해버렸다 뜻입니다. 속죄되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인하여, 원문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있나니 이 길은 새롭고 산 길이다.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처럼 모세는 이 길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얼굴에 미소가 안 떠났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의 흡sam을 받으라. 계속요. 아멘. 이 구절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 지성소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진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가톨릭 성경도 번역을 잘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아멘. 죄가 뭐 하게 해달라고요? 예, 지워지리라. 너희가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혹하게 되는 날 늦은 비의 때, 인침의 때 너희 죄가 토말될 때가 온다. 이런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성소정결은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기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소정결에 관한 이해를 도무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처럼 수많은 설교자들이 지성소의 문을 막고 서 있는 형국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기초한 이 남은 교회가 어쩌면 그렇게도 이 기별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시련을 견디기 위하여, 특별히 중보자 없이서는 계곡 일에 없는 대환난을 우리 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죄를 위해서 더 이상 중보하시는 주님의 중보가 거칠 때 이후에 오는 환난을 위해서 이 중요한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과 성소 정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결론을 다시 드립니다.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의로워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소가 정결해집니다. 자, 엘렌 화이트는 믿음으로 마음의 기별이 크게 외쳤던 1844년 그 운동 경험에 마태 25장의 기별이 1888년 기별로 크게 외쳤을 때 화이트는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온 세포가 아멘 아멘 했습니다. 화이트는 간증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의 기별이 들려왔을 때 그 당시 별로 들을 수 없는 기별을 들은 이 화이트는 즐거운 하나님의 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기별과 재림신덕에 주어진 성소 정결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 어떻게 조화되어지는가? 연결되어지는가? 역사가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두 강줄기가 합류점처럼 모이는 그걸 이해하게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과 성소 정결의 기별이 뭔가 합해져서 하나의 결론을 이루는구나. 로마서를 제가 통째로 암송 못하지만 거의 다 암송하죠. 로마서는 기가 막힌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책이죠.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성소 정결의 기별이 한 배에 타서
항구에 도착하는 기별이 뭔가를 그들은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다시 말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요, 성소 첫째 간의 봉사와 둘째 간의 봉사 차이가 무엇인가를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성소 둘째 칸에서 마지막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하늘 성소는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지금은 속죄일에 있죠. 성소 정결의 사업에 주의 사업과 조화되지 아니하면 정언은 말합니다. 버려두라. 버려두라. 이사야 1장의 말씀처럼 많은 재림 신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당에서 놀고 있다. 회개가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인은 아직 입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혼인 예복을 신성과 인생의 연합, 한마디로 주와 함께 죽고 장례를 치루어서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서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에게만 입혀지는 예복을 입은 것으로 발견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한 몸이 된 사람만 입혀주는 예수의 의를 입은 사람으로 발견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늘 성소봉사 그분의 사업에 대항하지 마라. 싸움 걸지 말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책망하신 음성에 빨리 아멘하고 순복해라. 빨리 죄를 버려라. 속히 죄에서 떠나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이해하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하신다? 오늘 준비한 말씀을 다 들을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너무 잘 아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통해 얻는 구원을 은혜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말씀의 구절인데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 성소, 지성소에서 속죄하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가? 잘 들으십시오. 속죄하시는데 말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은 범죄의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뭘 치료하신다고요? 범죄의 범죄. 죄를 치료하는 그분의 처방전이 바로 속죄인데, 들어보세요. 속죄란 영적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처방인데, 그 다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고 죄를 가져가시고 그 속에 의를 입혀주실 뿐 아니라, 따라하세요. 그들 속에 의가 영원히 머물게 하는 것이 뭐다? 속죄. 아멘. 실물교훈 420페이지 말씀 기억하시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용서 이상의 종교이다. 예수를 믿는 종교는 죄사함 이상의 종교이다. 뭔가? 죄를 가져간 빈자리에 성령으로 은혜를 채우는 것이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께서 그들 속에 다스리시면 영혼은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죄에서 깨끗해진다. 그리하여 복음의 충만함과 완전함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 주님은 지금 속죄하십니다. 이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그 백성의 죄로부터 성수를 정결케 하시는 중이다. 예? 우리 일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일이 무엇입니까? 성소 정결이죠. 성소를 정결케 하려고 이제 볼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날마다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시는 일을 지금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일해야 하며 그분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믿음의 목표입니다. 그대들은 예수의 심장과 함께 뛰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끝날을 위하여 한 백성이 준비되어야 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흠이 없는 의를 통하여 그분의 성소를 정결케 하시려고 성소에 들어가신다. 한두 말씀은 마무리하고 환송 예배 때 이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마음의 의가 뭔가? 오 이스라엘 들으라. 마음과 성분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라. 라는 9절에 관한 정언의 말씀인데, 그러면 믿음으로 마음의 의란 뭔가? 예수께 온 마음으로 매어 달려서 한 단어로 헌신, 자아를 함께 못 박으면, 좀 다르게 말하면 온 마음을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그분께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일하신다. 쉽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마음 놓고 일하는 방해거리를 다 버리고 포기하고 그분께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속에서 일하신다. 그것이 믿음의 의다. 그러므로 절반만 바친 사람들은, 마음을 다 안 바친 사람들은, 산채로 장례를 치른 사람들은 믿음의 의를 만져볼 수도 없다. 맛도 못 봤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3절의 말씀, 특별히 3절의 말씀,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한 몸이 되어심으로 우리 옛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와 한 몸이 되어질 때 우리 옛사람은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을 통하여 궤변과 다툼이 사단의 수와 목사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왔다, 그런 뜻입니다. 뱀꼬리, 이사야 5장의 말씀,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마귀 수와 부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의가 사법적 조치다, 객관적 조치에 불과하다, 칭의를 받아도 죄가 반복됩니까? 반복됩니다. 그런 거짓말들이. 누가 완전할 수 있냐? 요한복음 14장 30절을 가리켜서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지 라는 거짓 궤변과 다툼이 거듭나지 못한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갔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통로를 열어주는데 참과 거짓을 잘 분간할 수 있다. 이사야 5장의 말씀에 주석의 말씀이요, 그런 말씀이 있죠. 이런 순종은 창세기 2장에 있는 주석의 말씀,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전부 드린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주님의 의지가 합해지는 사람들, 이걸 가리켜서
순종이라 그러는 순종이다. 순종이다. 이 순종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의와 완전을 그런 사람 생활 속으로 가져온다. 결국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뭐 된다? 이것이 뭐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뭐다? 의다. 의다. 특별히 하나 언급하면 여러분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무엇이요?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산상보호는 뭐라고 말합니까? 간단히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이죠. 하늘은 더 이상 사단과 죄가 있을 곳이 없더라. 그런 뜻입니다.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진다.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져서 그분의 의와 완전히 우리에게 입혀주고 나누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뭐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뭐다? 의다. 또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삼아서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우리 의를 드러내실 때 자신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는 구절들인데요. 우리가 죄를 토기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속죄의 제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죄가 용서되어진다. 보라,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용서란 죄가 제거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회개하고 자복하여 용서를 받게 되어질 때 이어서 나옵니다. 그분의 의가 입혀집니다. 입혀져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사람들은 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일치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칭의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구속주의 속죄의 공로를 통하여 믿음을 활용하고 힘차게 전진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감으로 회개와 통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계시록 3장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옷을 더럽히지 말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성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30년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의의 품성을 그대로 옷 입고 마치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아버지 앞에 서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실제로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실제로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의 품성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진다.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고 거듭나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예수의 의가, 그분의 미덕이 그들의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구공부할 필요가 없지만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얻지 못했는데 얻었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뭐 했다? 어떻게 얻는가? 25절 시작.
예, 곧 이때 뭡니까? 전에 전 죄를 관가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사하심으로,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인정하심으로 그의 의를 드러내실 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정언은 말하기를 이 구절이 가장 정확한 칭의를 설명하는 성경 본문이다. 시간 관계상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율법은 의를 요구합니다. 다음 주 안식일에 여러 번 걸쳐서 표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율법은 완전한 의를 요구합니다. 완전한 품성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무력하죠. 하나의 의도 만들어낼 수가 없죠. 하지만 율법은 정확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변함이 없죠.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요구를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왜요? 따라하십시오. 그것을 많은 사람?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 3, 4절의 말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의, 품성이죠. 어떻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2장의 주석의 말씀이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그분의 죽으심이. 그 다음요. 그리하여 시작. 이게 간과라는 뜻이에요. 간과. 그의 죽으심은 회개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주는 속죄의 값으로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충심으로 회개한다면 주님께서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용서해 주실 텐데. 뿐만 아니라 시작.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의를 심으신 다음에 계속 호흡을 불어넣으신다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분의 품성을, 의를 계속, 다른 말로 이른비를 계속 주시겠다. 어려운 말로 나누어 주시는 의. 좀 쉬운 말로 칭의 때 받은 그 의를 날마다 키우시고 자라게 하셔서 우리의 전신의 의가 퍼지도록 해 주시는 분 뜻입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그분은 시작. 영적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성화시키신다. 어제 배우셨죠?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다음 뭐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결국은 영생이라. 드디어 훌륭한 건물이 되었다. 따라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취된다. 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시간이 되어서요. 이 부말 읽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분께서 율법의 영광을 받으심으로 이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의 복이 되고 영성과 회개의 지혜로서 마치 하나님의 승리하신 것처럼 이겨서 사단의 문제를 깨뜨릴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로 이루시고 예수님을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시다.
이게 26절의 의미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이 경험과 성소 정결이 어떤 경험으로 서로 합해지는가? 다음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의를 옷 입었는지 벗었는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육에 속한 자인지 영에 속한 자인지 정직하게 성령을 통하여 이걸 깨닫고 자문해 보며 우리 시기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 안 받는 행복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여, 푸른간 하늘 성서보가 봉사가 끝이 날 터인데 오늘 옷을 더럽히고 벗고 있다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하늘의 의의 표준과 비교하는 겸손의 정신 주셔서 논쟁은 끝이 나버리고 변명과 핑계는 다 일소되어져 버리고 시편 90편 8절처럼 하나님께서 보는 것처럼 보는 눈을 열어주어서 바울처럼 깜짝 놀라 즉시 회개하는 경험 있게 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통하여 빌립보 1장의 3장 8절 10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의를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린 바울의 경험에 동참하는 경험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의로우시는 것, 우리의 뜻과 주님의 뜻이 일치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에 생각에 기록되어서 내 삶이 율법이 이루어지는 그 의의 경험, 예수의 마음과 조화되어져서 움직이는 그 경험의 의를 우리 가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회개케 하시고 죄 사함받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의가 입혀지고 성령으로 날마다 길러져서 의의 종이 되어지는 경험의 의미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음수강의 대속제일에 깨어 기도하며 늘 말씀을 상고하며 육을 따라 살지 말며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비록 세상의 의무를 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하겠지만 속하지 않는 경건을 갖게 하셔서 하늘 성소봉사 주님과 조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무리하고 남은 안식일을 보내며 환성을 맞이할 때까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성도 교제하며 거룩한 시간을 보내게 하셔서 안식일 마무리 시간 다시 주의 전에서 만나서 말씀을 통하여 각성하고 깨우고 교훈받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